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친밀히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친밀히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그 초동 학문들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두려워하노라. 오늘 말씀 가지고 사순절에 생각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년마다 교회력으로 찾아오는 40일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하면서 기다리자는 40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면서 325년부터 시작됐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건 가톨릭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걸 부인하지만 지금은 또 따라서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순이란 말은 40이라는 뜻이죠. 이 사순절은 기간이 46일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6번의 주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금식하면 힘이 없어서 예배를 힘껏 못 드리니까 주일날만큼은 금식을 하지 말자 그렇게 정해서 6번의 주일을 이제 거기에다가 넣으니까 46일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 지난 2월 18일 날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돼서 마지막은 부활절이 금년에는 4월 5일이니까 그 바로 직전 4월 4일 토요일까지 전해지는 것이 이제 지금 금년의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순절 때 뭘 할까요? 새벽기도도 하고 사순절이 되면은 금식을 하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금식한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등에 특별히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요. 부활절 바로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공려주일 다음부터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자 해서 고난주간.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을 성금요일, 일요일 날을 부활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종려주일이 3월 29일, 고난주간이 3월 30일부터 4월 4일, 성금요일이 4월 3일, 그러니까 고난주간 그 다음까지니까 부활주일은 4월 5일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짜들이요 사실은 다 엉망입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율법에 정한 날짜 그것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뭘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범했지? 그럼 내가 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까? 아무 때가나 피 흘리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율법에 있는 절차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대충 날짜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자.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과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줄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1.1약도 다 지키셔서 온전케 하려고 내가 왔노라. 그래서 율법에 정해진 그것을 다 지켜서 십자가 달리시고 나중에 재림도 거기에 마치고 우리가 혼인하는 것도 거기에 맞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언제 십자가 달리셨을까요? 수요일 날 계산해 보면 수요일 날 달리셨고 수요일 저녁 6시에 무덤에 들어가셨고 토요일 저녁 6시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는 간단한 산수만 해도 나와요.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데 요나의 표적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3일 밤 3일 낮 그러니까 밤도 3개 낮도 3개 동안에 물속에 뱃속에 있는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 있다가 나오겠다. 그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 부활하실까요?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은 언제 끝날까요? 토요일 날 6시에 끝납니다. 그럼 6시에 끝나면 그때 부활하시는데 토요일 날 6시에 부활하시려면 72시간 전에는 언제요? 수요일 날 6시에 무덤에 있으셔야 되고 수요일 날 무덤까지 들어가시려면 그날 9시에 십자가 달려서 3시에 이제 거기서 합치 엘리 라막사딘 하면서 그 3시부터 6시 사이에는 예수님이 시체를 갖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가서 묻는 시간. 그럼 정확히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다. 근데 우리는 금요일 날 철야기도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날인데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을 철야를 하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그렇게 보내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부활까지 40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는지를 아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사실 예수님께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그죠? 아니, 부활하셨으면은 빨리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될 텐데, 그걸 굳이 40일간을 왜 여기 머물리란 말입니다. 그죠?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머무신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사순절에 생각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순.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 사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있었던 40일, 이 우주에서 마지막 지냈던 40일, 그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율법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졌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9절 볼까요? 이젠 너희가 하나님을 친밀히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친밀히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그 초동학문들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우리 성도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사람이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친밀히 안다는 거예요. 왜 친밀히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알아요. 근데 내 부모님은 잘 알잖아요. 또 부모가 자기 자식만큼은 친밀히 알잖아요. 물론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냥 안다고 돼 있는데 그 단어는 친밀히 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머리털 하나가 다 빠지고 나는 것까지 다 친밀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도 이전보다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고 있는 그런 사이에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다는 겁니다. 뭐로 변했냐면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 이 초동학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앞절에 4장 3절에 보면 바로 율법으로 따르는 것.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는 자녀가 되는데 다시 율법 지켜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초등학문으로 우리말은 번역을 했습니다.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스토이케이아라는 대충 기둥을 세웠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계략적이라는 건 뜻입니다. 말하면 초등학교 같은 거기 배우는 건 계략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고도의 영적인 그런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옛날같이 그런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오늘 4장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날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거 율법에 기록된 이거를 지키는 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이건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 절기를 가리킵니다. 절기들을 꼭 지켜서 한번 구원 받아봐야지 이렇게 그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기들은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그걸 주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절기들은 장래일들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나,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게 될지를 그걸 잘 생각해 보라고 절기 주셨는데, 바로 갈라디아 교회는 성도들은 다시 율법의 하나하나를 그대로 지키는데 그림자만 생각하지 실체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인 절기를 통해서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행적을 깨닫고 마침내 그를 향하여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 날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날이고, 무교절은 바로 누룩이 안 들어간 떡,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고, 또 초국절은 죽었다가 곡식단으로 이제 다시 흔들리는 날이고, 오순절은 곡식단에서 나오는 곡식들이 이제 밀가루 쪄가지고 가루가 됐는데 이걸 떡을 만들려면은 기름이 내려야 되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오순절에 떡 2개가 흔들려야 되니까 사도들이 먼저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떡이 돼서 흔들리는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이고, 앞으로는 이제 3절기가 남았습니다. 나팔절, 7번째 나팔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에는
심판하는 거죠. 혼인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판하시고 장막절에 즐거워하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것이 7개 절기가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그냥 지켜서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누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대로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들을 크게 실망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1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두려워하노라. 사도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을까요? 한마디로 뒤에 나오겠지만 사도는 중매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교회 성도들을 한 천으로 해서 이렇게 중매해 놨는데 중매해 놓은 것이 다 헛될까봐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중매쟁인데 중매쟁이가 세워놨는데 이게 다 없어지면은 그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하나님 낯을 볼 면목이 없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오늘은 4장인데요. 1장에 가서 6절 7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지럽혀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 함이라. 사도가 전해준 복음이 진짜인데 중매쟁이가 한 말이 이게 진리인데 그건 말고 다른 말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혼인에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돌이켜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썼는데 이후에 한 6년쯤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거기 똑같은 얘기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다른 복음에 빠져갖고 형편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각 교회 다니면서 사도는 복음을 전했는데 혼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갈라디아 교회도 혼인 복음을 잊어버리고 또 고린도 교회도 혼인 복음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다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의 11장에 나오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보다 한 6년 정도 지나서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에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가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기에 빠졌냐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는 무엇일까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남편으로 중매해놨는데 그 예수가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도 다른 영을 생각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는 시대를 통틀어서 오직 사도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이지 사도들 이외의 소스가 나온다면 그것은 다 가짜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선지자 말은 거기서 보호입니다. 누가 선지자라고요? 사도들이. 그 사도들이 선지자는 뜻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밖으로 사진 찍어서 내주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사도들의 말씀 가운데서만 세워져야 예수님의 교회고 주님과 혼인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5절에는 다시 말씀합니다. 사도 이외에는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시간을 돌려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계시 받은 것이 사도들에게 성령 내용과 똑같으면 진짜예요. 근데 그거와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계시해 준 적이 없다 그러는데 계시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5절 이에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들 시간적으로 다른 시대 다른 세대 어느 누구에게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원래 복음은 뭘 지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이미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끝난 사건이에요. 중매가 이미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눈길 돌리는 것은 음행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처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정원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한 처녀가 되기 때문에. 복수는 결혼을 못해요. 반드시 하나만 돼요. 하나가 되는 일은 오직 성령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맹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예수님이 혼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꼭 좀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부활하셨으니까 능력해낸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가지 않냐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 될 방법이 없네. 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일하. 내가 가지 않냐면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와서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라는 뭐가 줄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믿지 않는 것. 그분이 신랑을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길.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바로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은 필연입니다.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게 아니라 그래야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혼인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우두머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심판은 너희들 심판이야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앞으로 심판은 마귀 심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이에요? 혼인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중매대리는 데려놓고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라는 것은 그분들이 어느 목적지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결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딱 오실 때 또 교회가 한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그때 한 육체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의 핵심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를 찔러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선포에서 혼인이 빠진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중매쟁이가 전하지 않은 복음이니까 변질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에서 요지는 주님은 한 신부만을 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수와 복수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럽니다. 우리 와이프 그래요. 근데 외국 사람들을 보면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 와이프? 그럼 몇 사람이 남편이 있는데, 이제.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단수나 복수 구분이 안 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의 아내가 단수라는 사실을 잊어버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아내와 한 처녀와 혼인을 한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 성령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셔야 됐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열심히 지킵니다. 새벽기도 금식, 그래서 하루 이틀 다니고 1년에서 가장 큰 행사가 사실은 사순절 행사예요. 그죠? 이렇게까지 절기가 긴 때가 없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근데 거기에다 몰두하다 보면 사실 부활절 딱 끝나면 힘이 딱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부터는 새벽기도 쉬고 다른 거 다 쉬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부활, 승천도 못 하셔.
왜냐하면 사도들을 중매쟁으로 세워놔야 되니까 무슨 말씀하시죠? 사도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정확한 번역은 바실레이아,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결론이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바로 그 통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열심히 중매쟁이 아주 그걸 뭐랄까 훈련? 교습소라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쫙 하시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혼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이니까. 그죠? 성령이 내려야 떡덩어리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사도들과 모여서 하나님 통치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4절과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꼼짝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40일 동안 교육받았으면 그냥 나가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붙들고. 그냥 옛날에는 형편없다고 해도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교육받았으면 40일이면 정말 뭐 성경을 다 암송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꼼짝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뭘 때까지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런 다음에 성령은 누굴 통해서 나눠줘요? 무슨 절나 보니까 사도들에게 임했고, 그날 저녁에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 3,00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통로가 어디라고요? 오직 사도들. 근데 이게 유야무야된 것이 뭘까요? 가장 원흉은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120문도 이 말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냥 아주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런 거로 간 것까지는 좋은데 사도들의 역할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사도들이 빠지고 120명 누구나 기도하면 성령 받아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성령 받은 장소는 마가다락방이 아니었죠.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보내놓고 그 성전에 가서 날마다 찬송하더라. 그 열흘 동안 찬송하다가 그 장소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마가다락방에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절기 때는 다른 데 있다가도 성전을 와야 되는데 왜 마가다락방에 갑니까? 그것도 120명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다른 복음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씀으로 꼴을 먹어야 목양이 돼야 어린 양의 신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목적이 뚜렷합니다. 교회 때문에. 특별히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교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교회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사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주 특정되어 있어요. 우리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보고 120명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만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은 꼭 성령 받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진 이 말씀을 보고 이걸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천에 비해서 거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때 기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죠? 그 기름은 성령. 그래서 기름은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멸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활동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소모되고 소모되는 만큼은 계속 충진을 해줘야 그래야 주님 만나서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이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지 말라는 현재형 명령은 성령은 끊임없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 몰두하다가 막상 예수님의
마지막 사순, 지구상의 마지막 40일을 무심코 지나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정원이 되었던 사실을 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다른 복음에 빠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거 똑같이 다른 복음에 빠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것, 그건 변질된 다른 복음입니다. 성령의 유일한 통로는 사도들입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사도들에게, 41절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기름으로 반죽된 떡이 두 덩이가 흔들렸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들 교회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오순절날 제사법은 떡 두 덩이를 흔드는 거예요. 그 떡 두 덩이가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구에 성도들의 떡덩이가 올려진 교회가 탄생된 그것이 오순절날 제사 그림자입니다. 그거에서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우리 교회가 실체가 되는 것이죠.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혼인할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아주 저명하고 유명하다고 하시는 목사님들마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들이도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고,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만 하고 있다면 그게 교회고, 그게 바로 공동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러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근데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 조각입니다.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의 한 조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우세요? 이러한 반석. 그러니까 너 같은 반석 조각이 온전히 12쪽이 딱 모여지면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때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피 흘릴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서 계시 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내뱉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런 신앙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완전히 반석이 될 때, 그러니까 사도들은 반석 조각이 됐어요. 언제 온전한 반석이 됐을까요? 오순절날 반석 쪼가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온전한 12쪽이 딱 되자마자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것.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 받은 후에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운 것이죠. 12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결국은 혼인할 때는 뭐가 됩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새 예루살렘의 그 겉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데 그 12기초석이 받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신부가 있으니까 교회는 12사도 위에 세워져야 되고, 12사도는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온전한 반석. 사도 하나하나는 반석 조각. 그것이 모여서 온전한 반석, 이러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꼴이 아니면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들의 꼴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혼인의 냄새가 나고 중매의 냄새가 나는 그런 꼴이 아니라면 그건 사도들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꼴을 꼼꼼히 섭취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장성한 양들로 분류돼서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부활 후에 특별히 40일 동안을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통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꼴을 잘 먹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서 주님의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